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5페이지입니다. 205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함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811장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네, 먼 길을 다니면서 그 기차여행을 하는데 기차 맨 뒷칸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기찻길이 쫙 나란히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큰 들판 위에. 그러면서 이 멀어져가는 저들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가까이 가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주님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릴 적에 그 기한이 다 차기 전에는 사역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30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늘 간구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시편 기자는 150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흡이 있다는 것은 산 자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지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호흡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냥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이리 밀면 이리 저리 밀면 저리 가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반응이 없는. 누가 꼬집어도 아픈 줄 모르고. 우리가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상처가 났어도 상처가 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아픈 것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왜 이게 피가 나지?
어디에 찢겼는데도 불구하고 찢긴 것도 몰라. 그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서 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는 그러한 병.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그건 뭐 다시 해서 살아있어도 산자가 아니에요. 어디게 자기의 몸만 유지하기 위해서 숨만 쉬는 것이지 절대 반응이 있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산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곧 반응이 하는 자, 반응을 하는 자. 누가 밀면 나 왜 밀어? 꼬집으면 나 아파. 얘기할 수 있고 반응이 즉각적으로 있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두루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동사무소에서 보면은 그 차가 보면은 찾동사인가 뭐 찾동이라고 이제 찾아가는 동사무소에 그래서 찾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 그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고객들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객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복음의 대상자들이 바로 우리의 고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의 고객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병들고 어눌한 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찾아가서 전하는, 움직이면서 전하는 액티브가 아니라 액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산자와 같은 행동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런 안주함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더 분발하여서 우리의 고객들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선한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곧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미가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공의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정의를 지키며, 오직 공의를 지킨다. 공과 사를 분명히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냐고 공의를 지키며 인자를 사랑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는, 겸손하게 행동하지 않은 우리 제자들도 한 번 있었죠. 셰베드의 아들이었습니다. 셰베드의 아들.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내 또한 한 아들은 주님의 왼편에,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릴 제사장 왕같이 된다면은 바로 예수님 양쪽 곁에 서서 그들보다 더욱 큰 목소리로 더 위엄을 지키며 그 자리에 빛나기로 해서 치맛바람을 불었던 셰베드의 그 아내. 여러분, 그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그와 같이 욕심이 많았어. 당연히 그들도 욕심이 있겠지.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우리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 필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말 많이 하고 또 그래서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내 손에 오르고 입에 오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꼭 따르는 법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신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수투성인 저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 많이 하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우리 사람들 세상에서도 인간 세상에서도 그와 같이 얘기해요. 말 많이 해서 이득 보는 게 없어요. 말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또 말이 앞서게 되면 이 몸이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마음만 짊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저건 못합니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해보면 몸이 따라가지 않는 자기 몸에 적절하게 맞게끔 각 사람의 그 역량에 맞게끔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이 알아야 할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은 누구? 첫째,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어눌한 자. 이 어눌한 자들은 바로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학교에서 이지매를 당할 때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한 학생은 그냥 기가 눌려버려. 기가 눌려서 누구만 보더라도 같은 반의 동급생을 보더라도 그냥 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자다가도 갱기하는 그런.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가 죽어버리면은 꼼짝달싹을 못해요. 이 어눌한 자들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길을 부어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받으러 새해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동해바다에 해 뜨는 걸 보러 갑니다.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오는 해를 바라봅니다.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오는 해를 바라봅니다. 왜? 첫 해의 길을 받아보래요. 날짜 숫자상으로 해가 바뀐 것이지 그 해는 어제도 뜨고 내일도 뜹니다. 왜 하필 그날만 가서 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길을 바라갖고 오는지. 그 기가 그 태양만 바라본다가 기가 주고 그러면 저녁 노을을 따라서 지는 해를 보면 기가 뺏깁니까? 아니에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다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좀 과장하게 해서 야 기 좀 받아갖고 오자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운이 납니다. 활력이 생깁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나에게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건강한 것이요 어떠한 일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데 남을 봉사해주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선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당신은 왜 이와 같은 일을 합니까? 왜 이와 같이 힘든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 주는 것, 병 고치는 것, 능력 주는 것 이것도 그가 자기 자랑으로 병 고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에겐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에겐 또 복음을 설교할 수 있는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말도 잘하게 해주고 설교를 열심히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 예수님 믿을래요. 응? 예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 이전에는 몰랐어요. 또 겸손히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당신은 왜 쓸데없이 그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겠어요? 응? 당신처럼 이 짐 단칸방에서 어느한 이곳에서 추운 이곳에서 사는 당신을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이와 같이 내가 조금 김치를 만들어서 맛있는 김치를 전해주고, 또한 손이 시려울까봐 장갑을 떠서 갖다 주고 목도리를 하나 사가서 전해주고,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당신 능력이 있어 이런다면 요즘 날 기치료니 무슨 치료니 해가지고 한번 받는 데마다 마사지도 받는 데만 1시간에 9만 원이야 10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당신같이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병들었는데 병원 갈 돈도 없어. 예수님이 계시다면 바로 당신 같은 분에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당신 아픈 곳을 고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왔습니다. 내가 돈을 바라기 위해서 당신한테 온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이 시간에 오셨다면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게 능력 주는 것도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능력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며.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완전하신 거예요. 온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듣는 이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새롭게 살려주신다. 새롭게 하신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가 지날 때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과연 안 계셨더라면 내가 어찌 그곳에서 살아나왔겠습니까?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그들 앞에 가서 전하지 못해도 미련하고 배운 것 없어도 삶의 지혜가 바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온 그것을 그대로 말로 전하였던 것이 곧 지혜가 되어서 이와 같이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얘기들 들어보면 다 중국을 통해서 저 버마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이런 그들 다 통해서 들어오는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와 같이 주님이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만갑이라든가 나도 이제 말할 수 있다. 만나러 간다. 이런 그 북한 방송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기도 다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소성케 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밖에 없다는 것을 간절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데 마귀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3절에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취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게 삼시세끼 먹을 거 있습니다. 그런데 돈놀이 하는 사람이 조금 먹을 것을 가지고 내가 이걸 줄게, 너 이 일을 해. 내가 너한테 이런 줄게, 너 나한테 나중에 이혼 갚어. 지금 당장 아쉬우니까 이름을 쓰지만 쓰고 나면 이혼을 갚기 위해서는 사원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체류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되지 않으려면 제주의 돈을 갚으라고 하잖아. 그것이 곧 바로 우리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부딪히다 보면 배가 왜 산으로 올라가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올라가잖아. 우리나라의 속담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속담이 있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사공이 많아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니까 배가 갈 바를 모르고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렇게 일이 있어요. 배를 출항을 해야 되는데 출항을 못하고 뭐가 어쩌니 저쩌니 막 한참 따지다 보니까 물이 빠져버렸어. 물이 쭉 빠지니까 배가 뻥이 왜 올라와 있어. 물 위에 떠있어야 할 배가 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 육체는 물질적인 관계를 갖길 원합니다. 내 입에 뭐라도 들어와야, 그래, 그 사람 참 인심 후회고 좋아. 그 사람한테 가면 오늘 뭐라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거야. 그 사람한테 가면 뭐라도 맛있는 거 건질 수 있는 거. 그 사람 인심이 참 후하고 좋아. 이와 같이 육체적인 관계에서는 물질이 바로 사람의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야,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맨날 손해만 봐, 자식. 지금까지 커피 한 잔 산 적이 없어요. 뭐하는 말은 풍성한데 가서 뭐 한참 어디 때가 되면은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를 안 해. 나는 배고픈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 멀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사람들은 관계가 어때요? 끈끈해. 바로 이것이 믿음의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그 어둠에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형제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믿음의 형제들은 중보 기도자인 것입니다. 중보 기도로서 우리들은 많은 덕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덕이라는 것은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내 형제들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알 때에 어때요? 우리가 절로 힘이 납니다. 절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항상 깨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입으로 먹고
배부르면 등 따숩고 졸림이 옵니다. 졸림이 와요. 잠을 잡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눈이 더욱 말똥말똥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늘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잠만 자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할 때에 그 입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지혜의 총명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음을 받고 이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또한 그 병이 오래가다 보면 그 병에 짓눌려가지고 사람 인생이 망가집니다. 인생의 기력이 없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이 자포자기해서 우울증에 빠지게 돼서 자멸감에 빠지는 자, 이것이 곧 마귀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나가는, 그러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들을 붙드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니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자 호흡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니 주여 이 한 해 붙잡은 손 놓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